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미국, 중국,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신문을 보았는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지금 9억씩, 6억씩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한국 상류층을 겨냥한 오미카세 그리고 파인 다이닝 같은 최고급 식당이 있는데 그 고급 식당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신문 보도에 보면 우리나라 일식점이 지금 570곳이 문을 닫았고 중식당들이 407개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8년 만에 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명품 옷, 가방 그리고 신발 등을 파는 갤러리와 백화점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유명 백화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 신문 보도에 의하면 35세 이상 된 직원들에게 희망 은퇴를 권유한다는 신문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고물가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가난한 서민층들이 매우 힘들 것이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 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 아픔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는 검소하게 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을 십시일반으로 나누어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무렵에 세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교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여자이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타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두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할 만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에게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가장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국간에 모아들이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저번 주에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무시하던 가난한 목자와 특별히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후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집트로 피난을 시킵니다. 계속해서 마태는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이용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이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모든 유아들을 몰살시키는 악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헤롯이 70살이 되었을 때 몹쓸병을 걸리게 해서 심판을 내서 죽게 하십니다.
자,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과 몇 년 동안 이집트에 머물렀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굳이 추측해보면 외경에 보면 요셉은 이집트에서 3년 동안 머물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마태는 헤롯이 옵설병에 걸려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헤롯 왕이 죽음을 요셉에게 알려서 요셉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로 돌아온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나사렛으로 와서 살았다고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후에 마태는 30년 동안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훌쩍 뛰어넘어서 갑자기 세례 요한에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은 그때라고 마태가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살고 계실 때 유대 강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칩니다. 우리 여기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기적으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의 부모는 아버지는 스가랴 제사장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들은 지금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가랴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스가랴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늙은 스가랴 제사장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잠깐 벙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스가랴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사를 보고 세례 요한이 기적으로 태어나며 세례 요한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명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 성령의 기적으로 임신한 동정녀 마리아 뱃속에 있던 아기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기쁘게 뛰어놀았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의 부친 스가랴 제사장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그가 이사야서 3절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 후에 경건한 부모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은 세례 요한은 나시린들처럼 독신으로 살면서 술과 독주를 마시지 않고 경건하게 삽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강야에 있는 경건한 에세네 공동체에 살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30년 동안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준비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기적으로 출생해서 30살이 된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고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마치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 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의 섬김의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율법을 불순종하며 범한 죄들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외칩니다.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은 마치 구약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마치 법원에서 죄인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처럼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며 철저한 회개를 외치는 모습입니다. 마태는 본문 4절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기록한 것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열왕기 하 1장 8절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떠올려주며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오리라고 믿고 있었던 엘리야
말라기서 4장 5절의 재현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잠깐 세례 요한이 입은 낙타 트롯과 세례 요한이 먹던 음식인 메뚜기와 석청, 즉 자연 벌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세례 요한이 입은 낙타털로 만든 낙타트롯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복장이며 세례 요한이 먹은 음식들은 메뚜기와 자연 꿀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으로 세례 요한은 검소하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 검소하게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살면서 강야에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던 특별히 가난한 유대인들의 가슴에 얼마나 크게 울려 퍼졌는지 짐작이 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처럼 비싼 옷과 비싼 음식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다면 유대인들의 가슴에 있는 죄가 회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도 공생애 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과 음식을 드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치스러운 옷과 음식들을 절제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30년 동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며 강야에서 경건하고 검소하게 살며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부근 갈릴리 지역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강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찾아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한 줄로 서서 한 사람씩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며 물세례를 받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던지 많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라고 착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본문 11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항상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서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끊어진 상태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마치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얼마나 영적으로 메마름과 갈증에 시달렸는지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마치 광야에서 영적인 단비를 부어주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든 사람은 어떤 부류들이었으며 무슨 죄를 회개를 했을까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온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무슨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속옷 2벌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에겐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는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로마 제국에 진절이 나는 혹독한 세금과 헤롯 왕의
세금을 갚기 위해서 세리들에게 빌린 고리대금 이자에 시달리다가 결국 갚지 못하고 집과 땅을 다 잃어버리고 홈레스가 되어서 일일 잡부로 일하던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소장농 출신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과 음식을 나누어 주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욕을 먹던 세리들에게 정해진 것 이상 세금을 거두지 말고 고리대금 이자를 받지 말라고 세리들에게 가르치며 탐욕을 버리고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유대인 동족을 괴롭히며 재산을 불려오던 유대인 군인들에게도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지 말고 탐욕을 버리고 번곱으로 만족하며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설교처럼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 안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이웃 재산을 탐하며 사는 죄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죄를 지으며 사는지 우리 마음 안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변화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의 죄를 깨닫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온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악한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퍼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지금 자기의 죄를 구체적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려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악한 사탄의 자식들은 그들은 교만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막대한 돈과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누리며 그들의 탐욕스러운 배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못 내는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합법적인 법을 만들어 막아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은 성전에서 쫓겨나서 아웃캐스트들이 되어서 이리저리로 떠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악한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혈육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죄로 물들여져서 영적인 기가 막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하게 그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세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끝까지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다가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어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당시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악한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가진 막강한 정치 권력과 사법권을 가지고 자기를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악한 사단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심판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본받고 여러분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 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베레아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잘못을 짓는 것을 보고 잘못된 죄라고 지적하다가 결국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쟁반에 올려지는 순교를 당합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며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며 천국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며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왕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다 순교당한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선지자로 사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강원도 예수원에 살면서 고 대천덕 신부님이 나이가 80살 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신부님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강원도 태백시 하삼이라는 곳에서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일을 하면서 식사도 함께 공동으로 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대신부님은 특별히 한국 교회와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불로소득으로 사는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시고 중보기도 하시며 강원도 산골에서 외치고 또 외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신부님은 노년에 가슴에 노란 삼배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대신부님은 낙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라고 매일 중보기도 하시면서 외치고 또 외치셨습니다. 제가 본 대천덕 신부님은 늘 검소한 옷을 입고 사시면서 검소한 음식을 드시면서 주의 길을 예배한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마치 세례 요한처럼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 예수원으로 와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주의 길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경건하게 살도록 성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죄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중보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또 외치며 삽시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사치스러운 옷과 음식을 절제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 권력을 더 사랑하며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세례 요한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재림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외치고 또 외치고 외칩시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